시편 42편 1절로 1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떤 나그네가 산길을 가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낭떠러지 아래로 사정없이 굴러 떨어졌어요. 정신없이 굴러서 내려가다가 얼떨결에 나무 뿌리를 겨우 붙잡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발 아래로 까마득한 시퍼런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는 힘을 다해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아들아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그 나무 뿌리를 놓아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나그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 나무 뿌리마저 놓는다면 저 시퍼란 강물에 풍덩 빠져 죽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그네는 아니 하나님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라고 다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들아 글쎄 걱정하지 말고 내 손에 붙잡고 있는 나무 뿌리를 놓으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어요. 이 나그네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한참 동안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시 위를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아니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또 누구 없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좀 웃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삶 속의 행동은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못하는 것을 꼬집는 풍자입니다. 평상시에 보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위기의 상황을 직면하면 믿음의 모습을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는 그것이. 밤하늘의 별은 어두운 밤일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의 신앙과 인격도 마찬가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어떤 위기나 큰 환경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과 인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고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그 진짜 모습을 그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낙심된 일을 만났다 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고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또 아멘이 없으세요?
주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는데, 교회의 모래가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은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순탄하고 평탄한 환경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형편 가운데 쓰여진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갈급한 심정과 인생의 큰 풍랑 중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 가지를 생각하겠는데, 먼저 인생은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절로 2절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랜 가문 끝에 온 사방이 메마르고 목말라 기진맥진한 가련한 사슴이 있습니다. 이 사슴이 타는 목을 죽이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습니다. 혹은 사냥꾼과 사냥개에게 쫓기던 사슴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물가를 찾아 헉헉거리며 타는 목을 죽이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험한 인생살이에 지치고 상한 모든 심령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에 지치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목마른 사슴과 시냇물과의 관계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목걸이나 귀걸이는 걸어도 그만 안 걸어도 그만이지요. 그러나 시냇물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사치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에게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필수품이 바로 시냇물입니다. 마시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시급한 겁니다. 밥은 먹지 않아도 30일, 40일 참을 수도 있고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물은 4, 5일을 넘기지 못해요. 탈진하여 죽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슴이 목이 타서 물을 찾아 험한 산골짜기를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주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마른 사슴처럼 찾아 헤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년 4개월 중에 물이 제일 많은 때가 어느 때지요? 여름 장마철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물이 많아도 마실 수 있는 물은 오히려 장마철에 더 적은 거예요. 도랑이나 시냇가 저 강물에 많은 물이 흘러가지만 시뻘건 흙탕물로 그냥 마셨다가는 반드시 설사하거나 전염병에 걸리고 맙니다. 성경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여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지막 이 종말 시대는 많은 종교도 생겨나고 많은 신들도 있고 많은 우상과 이단 종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지게 하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생명수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려면 영혼의 샘물을 마셔야만 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의 샘물을 찾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사모하며 간절하게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은혜 받는 비결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이렇게 말했는데 옳은 말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이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는 시편 기자의 갈급한 마음이요, 오늘 이 말세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인생은 목마른 사슴처럼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하는 것이 인생이. 너나 할 것 없이. 두 번째, 인생의 이 큰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다가 보면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질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코너에 몰리기도 합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도 숱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를 향해 비난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냐 죽은 것이냐? 만약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밤낮 눈물로 기도하는 너의 기도에 왜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사람들은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팔이 부러진 것이 아플까요? 아니면 내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박힌 것이 더 아플까요? 옆 사람의 팔이 부러진 것도 아프겠지만 내 손가락에 가시가 박힌 것이 더 아픈 거예요. 옆 사람 팔 부러진 것은 너의 문제고 내 손가락에 가시가 박힌 것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야, 뭘 그걸 가지고 그래 하는 그 문제도 내 문제가 되면 아프고 괴로운 법입니다. 참으로 어려움에 부딪혀서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며칠을 굶어 배가 고파 눈물의 빵을 먹어보셨나요? 아픈 상처를 붙잡고 잠을 못 이루며 울어보셨나요? 실패 눈물을 흘리셨나요? 아니면 믿었던 그에게 어떤 사람에게 쓰라린 배신을 당했나요? 어떤 형편이든지 울어본 사람만이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울어본 사람만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눈이 마음의 창이라면 눈물을 통해서 더러워진 마음의 창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만큼 인생은 더욱 깨끗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볼 수는 영안이 마음의 창이 깨끗해져야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고난의 골짜기를 거닐면서 눈물의 창을 눈물로 마음의 창을 닦으라고 눈물을 흘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팔복 가운데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나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가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늘 찾는 사람은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모든 위인들은 다 눈물의 사람들이었어요.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눈물로 교회와 성도를 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다윗도 주야로 눈물을 먹으며 살았다 고백하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눈이 진부를 만큼 늘 눈물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진정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울보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내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기쁨으로 갚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탄을 거둘 것이다.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오늘 말씀 보면 생명의 하나님을 갈망하니 언제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시편 기자 고백하지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여 성전에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고난이 닥칠 때, 극한 상황이 있을 때 생명신 하나님께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끔 연로하신 권사님,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꼼짝 못하게 되어 병원이나 집안 아니면 요양원에 계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로 달려가고 싶지만 평생 신앙생활하고 평생 교회 생활하여
교회로 달려가고 싶지만 불가능한 환경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10번, 100번, 1000번 더 오셨겠지요. 시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성전 쪽을 향하여 벽을 보고 하염없이 통곡하며 기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언제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안타까운 심령을 고백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같이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자비와 큰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돌부처와 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앉아있는 바위 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십니다.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실패를 아시고 나의 고민을 아시는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꿰뚫어 아시고 가는 길을 모두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떠신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큰 고난을 당하면 고난 자체도 힘들고 어려운데 반드시 그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 귀에다가 네가 그렇게 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아프니? 왜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렇게 우리 귀에다가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혹은 성가대 교사로 셀리더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사고를 당했니? 왜 어려움을 받고 있니? 조롱을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 우리 귀에다가 이처럼 조롱하는 말만 하는가요? 주변에 또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때론 주변 사람들, 가장 가까운 가족, 일가, 친척, 친구 아니면 심지어 믿는 교인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매일같이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속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시편은 칼로 뼈를 찌르는 것 같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견디기 하는 것이지. 그러나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간교한 마귀가 조롱하면 조롱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와서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쾌재를 부리며 박수를 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아니에요. 실패할 때가 아니에요. 병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낙심할 때 사단은 좋아라 합니다. 낙심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사탄은 이제 걸려들었다 합니다. 낙심하여 이제 기도줄을 다 놓을 때 이제 됐어, 이제는 승리한 거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이제 만세하면서 사단은 좋아라고 쾌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 겪지 않으셨나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일 자주 겪어요. 저 지난주도 이상스러워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밥을 먹는 것조차도 먹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기운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민망한 마음이 들어가. 목사하고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아무 말 않고 먹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말하기가 싫은데 어떻게?
꼼짝하기도 싫은 거야. 그렇다고 안 먹는다고 있으면 또 분위기를 해서 할 수 없이 앉아서 먹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이 든가 가만히 봤어요.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한동안 교인들 얼굴을 못 보잖아요. 못 봤잖아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래도 늘 기도해 준다고 많은 기도하지 못해도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되어서 나와야 될 분들이 안 오니까 내가 전화를 해보잖아요. 전화를 안 받아요. 수없이 해도 안 받아요. 문자를 보내도 문자 하나 답장도 없어요. 그래도 어쩌다가 또 얼떨결에 받았다 하면 엉뚱한 소리만 해요. 전혀 믿음의 소리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초신자가 그러고 평신도가 그런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중직이라고 하는 자들조차도 그러고, 그럴 때 계속 사단은 내 마음에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교인인데, 네가 믿어서 임직시켜 중직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내가 그 무더위에 올라가고 그 사나운 산모기에 뜯기면서 가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네 꼴이 그게 뭐니? 그렇게 하지 마. 안 해도 너한테 뭘 할 사람 없어. 너 참 미련하게 목회한다. 편하게 할 수 있잖아. 이런 미혹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미혹이 들어오면 마냥 꺼지는 거야, 내가. 그래도 또 안 할 수 없어. 또 혹시나 생각하고도 전화하면 안 받아. 성가대 그렇게 열심히 하던 성가대 돈도 안 받고, 교사 열심히 하던 사람 교사들도 안 받고, 중직들도 안 받고, 이것이 세상 인심인가? 이것이 내가 사랑했던 성도들의 모습인가? 내가 생명 걸고 위해서 기도해줬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 막, 사단이 그런 마음을 심어주면 만사가 다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주간 내내 그렇게 침체 속에 있다가, 지난 한 주간은 아니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는데 하면서 아침 기도를 내가 스스로 더 작정을 했어. 그래서 아침에 교회 사무실 다 출근하기 전에 또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루 분량의 내 성경책을 또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고 하니까 지난 한 주간 조금 기운이 났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 얼마나 삶에 지치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삶 속에 간교한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또 흔들어 놓고, 주변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흔들어 놓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형무소의 두 죄수가 감옥의 창살을 통해 밖을 내다봅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바라보고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고, 앞으로 고난 당하지 않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이 중에 나는 지금까지 고난이 전혀 없었는데 하시는 분 있어요? 죄송하지만 내일 고난이 올 거야. 이 땅에 해 아래 사는 인생치고, 어머니의 태를 빌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고난이 없이 살아온 사람 하나도 없고, 고난이 없이 살아갈 사람도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고난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고난에 직면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결코 다 같지는 않아요. 고난의 순간에 진흙을 보다가 진흙의 수렁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속에도 별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된 일이 있을 때, 어찌할 바 몰라 안절부절할 때,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 줄 하나님 능력이 더 크고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이사야 43장 2절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로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시편 23편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보다, 여러분이 당한 슬픔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위로가 더 크고 많음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은 잠깐 지나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생애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지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인간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때 극적인 변화, 놀라운 기적,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 간절하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줄 것이다. 나를 간절히 부르짖는 자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아도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반듯하게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도 그들은 주님과 동행을 했고 주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좋게 바뀌기도 하고 나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마른 사슴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졸고 계신 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는, 고난의 골짜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더러운 때를 닦아내시기 위한 영혼의 세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생명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포기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창을, 영안을 닦기 위한 눈물의 골짜기를 거니게 하신다는 사실이,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크고 강한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생애의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은 인생의 어두운 밤이 닥쳐왔을 때 빛을 비추어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울 때 이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 이렇게 응답하셨지,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지, 이렇게 위로해 주셨지,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놀라운 위기 속에 기회로 나아가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아픔과 내 눈물은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더 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깎고 다듬고 계시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됩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 밝은 곳을 홀로 걷기보다 이 어둠의 계곡을 주와 함께 걸음이 차라리 행복이로세.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겨서 내가 어찌할 바 몰라 안절부절할 때 오히려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오늘도 원하고 또 원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이 찾는 참된 믿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과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고 마음의 감동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을 인정해 드려야만 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100%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만 갖고 계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능력과 그 선하심으로 친절하게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모든 환경을, 모든 짐을 맡겨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내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내 가는 길을 다 내게 맡겨라. 내 행사를 다 내게 맡겨라. 이 믿음이 삶 속에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